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 날씨도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결실의 가을, 오늘도 원광각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따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저들인데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너는 내 아내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보다도 더한 사랑이고 또 부부 사람보다도 더한 사랑이지만은 그보다 더 진하게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서 우리 가슴이 막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목소리 돋워서 주의 성을 찬송하고 오늘 예물드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주어도 또 주고 싶은 이런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연인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이 다 끊어지는 것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제물이 되시어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 힘입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같이 살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거듭나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20일, 27일 새가족 초청 큰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에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위에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혁신의 달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과 27일에는 새가족 초청 큰잔치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회를 통해 매일 기도하며 10초 메시지, 전도지, 접촉 선물 등으로 한영혼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주일입니다. 세례받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주님 주신 성만찬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초청 큰잔치에 초청할 한 사람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9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5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보간지로 삽입된 특세 출석부를 매일 로비에서 확인받으시면 마지막 날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특세 기간에는 직장인과 학생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 후원 비용은 식사 20만원, 음료 10만원입니다.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성령 집회는 허봉랑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합니다. 기도회 자리에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 준비를 위한 부산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10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김은호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신문 주최 부산 경남 교회 친선 축구대회가 10월 9일 기장 월드빌리지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응원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방 봉사는 당일 특송 교구가 담당하게 되어지는데 봉사자들은 한 5명씩 5시 45분까지 이렇게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은 우리 교회에서 초정주일 두 번째 주일인데 서울에서 우리 동성애 반대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출발하게 될 것인데 2시 예배드리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개월 후에 박성애 권사님의 사위 전종수 성로님이 별세하셔서 착한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가 있을 것인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수료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노미령 씨, 전윤자 씨, 박상태 씨. 예,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 성경 드릴 텐데 잘 배운 대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분 집사님이 전도하신 고동환 씨, 김민선 집사님이 전도하신 몽골의 샤론 씨. 한번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마친 다음에 일찍 오셔서 교회된 안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사랑아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루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덜보 잣나무 쓱가래로구나. 아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영광입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 들으면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고 제일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네 번째가 연인들의 사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설명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자고 하니까 다른 말로 설명 안 돼요. 가장 이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또 그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말에는 그저 사랑하면은 다 같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무슨 수식어를 붙여야만 무슨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말 전체가 다 이 짧은 아가서에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에로스의 사랑, 4장 9절에 보면 스톨게의 사랑, 5장 16절에 보면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아가페의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간접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가서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54번 나오고, 유방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어여쁘다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이런 표현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세속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이 논쟁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늦게 들어온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말라고 지도합니다.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로 95년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계통의 얌마이 학파와 또 바벨론 계통의 힐렐 학파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곳에 모인 학자들은 랍비 아키바의 주장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내용은 표면상으로 바라보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또 거기 더 나가서 예수님과 선도안의 사랑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아가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날들 중에서 아가서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날만큼 복된 날은 없었다. 모든 성경들은 다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거룩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 또 아가서의 정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가서의 이 시들을 일반 연회석에서는 부르지 말아야 된다. 또 이 거룩한 시를 세속적인 노래로 취급하는 자는 장차 올 세계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가서를 높였습니다. 교부 오리겐 같은 분이거나 대부분의 이 교부들도 아가서의 내용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신랑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 슐라미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성도 간에 있어야 할 순결하고 진실된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아가스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랍비들은 아가스를 성경 가운데 제일 중심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가장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전과 연하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성전 보면요, 성전 가운데 중심에 성전, 그리고 성소와 이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이는 안뜰이 안뜰,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 남자들, 그리고 유대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바깥뜰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바깥뜰을 성경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와 같고, 그 다음 안뜰은 전도서와 같고, 그 성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인 이 성전 지성소가 바로 아가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이처럼 귀하게 취급되었던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읽고 배워서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신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 오면서 이게 더 좁혀져 가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서 교제가 안 이루어져 보세요. 그게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사실을 가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믿어집니까? 그런데 정말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친하고 좋을 때에 왔던 그런 이 교제가 지금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서 부부의 사랑이 식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이 급증하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부이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가정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나의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에 다 우리가 나와서 이 아가서를 살펴보므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여해서 예수님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신부되는 슐라미 여인이 신랑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 발견하고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달아서 이제부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체험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신부예요. 결혼생활 다 하고 연애해 본 사람들 다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 신부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친합니다.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요, 결혼 이야기요, 부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2장에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혼이 이제 파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결혼이 지금 바뀌어지다가 그 다음에 신약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이 결혼 관계로 바뀌어지다가 저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가게 되어지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2장에도 보면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가져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저 창세기에서 깨어졌지만은 이제 쭉 흘러오면서 마지막 저 계시록에 가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예요. 혼인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성경의 진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시고 결혼 주례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랑 신부가 되어지고 만물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부가 되어집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그 사랑이 오염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참된 결혼 생활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더 발전되어져서 부부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를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든다는 말이 세 번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런 신부가 아내가 될 만한 이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나라도 크고 성품도 좋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내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출신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던 가나안 그 출신이라. 그러니까 출신부터가 좋지 못했어요. 4절 볼까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태어날 때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배꼽 자르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오염돼 죽습니다. 물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정결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보로 싸지 않아서 그저 버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에게 먹히고 또한 추위와 이 더위에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처지였어요. 5절에 보십시다. 5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덜에 버려졌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네가 살아야 된다.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저기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핏덩어리를 살려가지고 키워놓았더니 너를 그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갈 때는 70명 가는데 나올 때는 60만 명, 200만 명에 되는 엄청난 이런 풀같이 많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 루카에서도 보면 내 옷을 덮었다는 말은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천하게 태어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내로 지금 택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른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고 좋은 옷을 뺐습니다. 좀 가죽신을 지금 신겼습니다. 그 위에다가 또 아주 모시로 덮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절에 보면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온갖 장식을 다 하고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왕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폐물을 주어가지고 왕관 씌워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대단하게 모든 이방인에게 그 위대함이 퍼지는데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할 완전히 이렇게 왕후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했는데 될 만한 사람을 왕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버려졌습니다. 고아로 저 들판에 버려져서 이제 추위에 더위에 살 수 없게 되어지고 짐승에게 물려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키워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이스라엘은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다가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고 바벨론에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혼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참 남편으로 보내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였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부가 되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 체험되어집니까?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나는 그의 신부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신랑인데 바울의 사명은 오늘 우리를 정결한 그 처녀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이 중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대신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신랑에게 신부를 모으는 장소고 전도는 그 신랑에게 중매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응하여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왕후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 한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종말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장차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술람이 여인이 일하느라고 피부가 검게 탔습니다. 볼품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에게 하얀 피부는 매력의 제1순위입니다. 그런데 검어티티했습니다. 검은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 죄로 검은 우리였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랑 예수님과 신랑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배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해서 정말 신랑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신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이 신부가 얼마나 이런 사랑에 진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이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면 내게 입 맞추어 주세요. 임의 입술로,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한 임의 사랑, 임에게서 풍겨오는 아련한 그 향내, 임의 이름 듣기만 해도 향내 나군요. 아가씨들이 임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가씨에는요, 이런 낯뜨거운 이런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의 고백을 아가서를 통해서 배워서
이런 고백을 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4장 1절 같이 볼까요?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런 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친한 고백입니다. 자, 얼마나 지금 여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2절 보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러분들 그 쌍태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 이빨. 3절에 보니까 3절에는 입술은 우리 건강의 이 바로미터 아닙니까? 붉은 홍색 입술이 건강의 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 쪽 같구나.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목입니다. 목.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의 망대처럼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 지조를 말하고 있지요. 5절에 볼까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지금 쌍태를 이 사슴을 이렇게 두 마리를 키우니까 얼마나 그 젖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이 유방. 6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놀라운 사랑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고 감격하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신랑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사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고백과 신부되는 슐라미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화인데 한 의사 집안에 한 가정부가 들어와서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정부로 들어왔던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한마기를 사랑하는데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허락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아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 처녀와 결혼시키지 아니하면 나는 장가도 안 갈 것이고 의사도 안 될 것이고 집을 나가서 네 마음대로 막 살겠다고 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의사의 아내가 될 이 새댁이 그리고 의사의 며느리가 된 이 처녀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격이 없는 자기를 사랑해 주어서 자기 아내로 이렇게 선택해 준 그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새댁은 결혼한 후에 그 남편에게 어울리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부끄러운 자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편과 같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어울리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너는 내 아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신랑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그 옷 입고 신랑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하늘의 24장로가 입었습니다. 또 천사들이 입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옷은 여기에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다운 옷을 입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부였지만은, 하나님의 신부였지만은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그는 그러다가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신랑의 속삭임을 듣고 그 신랑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런 신랑을 높이고 신랑에게 어울리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다가 신랑이라 할 때 할렐루야, 내 신랑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하고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1년, 그러니까 45년 지나죠. 7월 29일 날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가정이 매우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또 그 하는 일도 유치원의 그 정식 교사도 아니고 보조 교사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인물도 특별하게 특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황태자와 결혼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 팔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는 집이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입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쓰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1230억 원입니다. 결혼 비용이 1230억 원. 그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찰스와 결혼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찰스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신부라, 신부. 우리 팔자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으면 오늘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나는 그의 신부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나는 그의 뭐라고요? 신부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기억하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되면 남편의 소유를 다 공유합니다. 남편의 신분과 같은 신분을 갖습니다. 옛날 왕후는 진맥도 못했다고요. 아프면은 그저 의가 왕후의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목에다가 줄을 매어가지고 저 바깥에서 그 줄에게 오는 진동을 바라보고 무슨 명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만큼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바로 왕의 아내예요. 왕비입니다. 여자는 시집 한번 잘 가면 팔자가 지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우리보다도 더 복받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요? 그 신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업을 홀로 주장하시는 그 대단한 분이 우리의 남편이라, 우리의 신랑이라.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다. 지금은 약혼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곧 오실 것이다. 그 신랑에 대한 이런 사랑 고백을 하고 그 신랑 한 분만 만족하고 흰세마 보고 옷 입고 결혼 준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아가스를 통해서 이 사랑의 긴밀한 대화를 배워서 주님과의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되지, 오늘 이렇게
가정을 가졌으면서라도 많은 이런 이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가 없어. 대화가 사랑이 지금 오고 가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신랑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또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에게 배워가지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풍성한 이런 교제와 이런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 거리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원하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림을 받아서 날 가라 영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였는데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내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부부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더 있고 싶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서 이런 사랑의 고백 없이 보고 싶지도 않고 그저 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예배가 지루하고 이런 우리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없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그리스도에게 중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였어.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받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림받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드리고 드려도 아쉽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 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사랑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지는 것마다 다 거두어져서 남에게 나눠주고 선한 사업에 부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9월 10월 더 좋은 축복의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10월달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물가가 내려가고 살만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다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한 경제생활 가지고 주님 잘 숨기고 남에게 나누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손만 얹어도 낫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 얹어서 더 건강하게 더 복되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